마태는 21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목적을 이루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점점 다가오시는 그 모습의 과정을 그렸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가장 뜨거웠던 마지막 일주일, 그 정점에 다다른 것이죠. 그 첫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그 메시아로서의 당당함을 보여주셨지만, 이제부터 더욱 메시아로서의 그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에 보냅니다. 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한 번도 매지 않았던, 사용하지 않았던 그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와라. 만약에 주인이 왜 이렇게 남의 물건을 가져갑니까? 할 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그 주인이 얼른 그걸 쓰도록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너편에 나귀가 있는지, 그게 한 번도 탄 나귀인지 안 탄 나귀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가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누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설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을 고쳐야 돼요. 누가 어떤 거를 기가 막히게 예측하거나 잘 알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더 잘 알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우리의 숨겨진, 나도 깜빡하고 나도 스스로 속는 그 중심까지 살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같이 안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예수님 같이 아시네요. 네. 앞으로 그 표현 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아셨냐는 거예요. 건넌 마을에 나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나귀가 사용되었었는지 안 되었었는지, 그 주인이 그걸 빌려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시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주되심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떤 행사를 하나 준비해도요, 요란하게 준비를 합니다. 정말 부지런히 막 요란을 떨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도 꼭 하나는 빠뜨려요. 그걸 했어야 되는데, 여행만 하나 가더라도 그거 갖고 왔어야 되는데, 다 준비했는데 그 티켓을 놓고 왔어요. 이런 게 우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빈손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치밀하게, 가장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지금 특별 이벤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어디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나귀 탔다는 얘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하려고, 퍼포먼스를 하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껏 수없이 예루살렘을 다녔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걸어 다니셨죠. 그러나 이 마지막 6월절,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의
참된 주인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요, 여리고부터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오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이런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다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입성하실지, 어떻게 들어가실지, 뭘 타고 들어갈지, 누구의 것을 타고 들어갈지 예수님이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주먹구구 같아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주먹구구 같아요. 저런 사람이 뭘 하나, 저런 거 갖고 뭘 하나. 여러분, 12명 갖고 뭐 하시겠어요? 그것도 어부들, 갈릴리 촌사람 12명 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주먹구구 같이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디테일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준비한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횃불도 있는데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제물인 걸 꿈에도 알지 못하는 이삭이 물어보는 거죠. 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것이다 얘기하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히 막으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세요.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이삭 대신 뭘 준비하십니까? 양을 준비해요. 넝쿨에 뿔이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양이 보이는 거죠. 그거 누가 준비하셨나요?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아무 대책이 없으시고 아무 생각도 없으신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했던 소리가 이 얘기예요. 이제 뭐 하나? 이제 어디 가나? 이제 여기서 뭐 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이게 애굽에서 그 큰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서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같이 했던 얘기예요. 이제 뭐 하나? 이제 어디를 가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거기에 수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마실 물을 준비했어요. 거기에 시장도 없고 밭도 없고 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매일 주실 양식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참 살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곳인데 그 험악한 환경과 그 밤의 들짐승과 여러 가지 것들은 어떻게 견뎌낸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는 그 길은요, 그냥 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세계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빈 땅이 없어요. 다 누군가의 땅이고 어느 나라의 땅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지나는데 여기가 미디안의 땅이고 여기는 모압의 땅이고 다 그래요. 거길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직된 군대를 가지고 와서 막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400년간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예비하세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로다. 누가요? 누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있으면,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 주님은 다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겠냐고요? 건넌마을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지, 그걸 빌려줄 마음이 주인에게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아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고, 주님은 그 일을 위해 다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은 혹시 그 나귀를 가져올 때 주인이 그 이유를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귀를 가져오는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나귀의 주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나귀 주인의 소유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이 너 그거 안 내놓으면 벌 받아, 이런 협박이 아니에요. 그건 정중한 부탁이에요. 주님이 쓰시려고 한다. 쓸 수 있겠냐라는 정중한 부탁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 나귀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귀를 갖고 있는 그 주인의 그 사정과 마음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나귀를 드릴 만한 믿음과 마음이, 헌신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의 것이든, 그 누가 붙들고 있던 것이든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성경에요,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 참 재미있는 통찰이에요. 우리는 반대같이 생각돼요. 이 악인이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는데 의인들을 핍박하고 의인들 돈을 뺏어가지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은 이 땅은 악인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악인의 땅과 재물을 빼앗아서 의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으시네요. 믿음이 없으신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것이기에 누구에게서든지 취하셔서 자신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내게 아니구나. 내 건 줄 알았는데 내게 아니구나. 여러분, 내가 쥐고 있어도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재물 좀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그거 재물 좀 없다고 주눅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쓰실 때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재물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세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세요. 돈이 하는 거 아니에요. 조직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마음에 주님이 주가 쓰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으로 사용하세요. 주님은 그 주인이 드리는 나귀 한 마리를 사용하셨어요.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실상 예수님께 이 나귀가, 만왕의 왕께 이 나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어요? 별거 아니겠죠. 예수님께 잘 훈련되고 뼈대가 있고 말들도, 개들도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 있는 말, 훈련된 말, 멋있는 말, 잘 관리된 그런 말을 한 마리 갖다 준다면 이게 좀 뭔가 이렇게 폼이 나겠죠. 근데 무슨 나귀 새끼 한 마리 갖다 주는 게 이게 예수님과 뭐가 그렇게 예수님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 나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그냥 소년의 도시락 하나, 그게 대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쓰고자 할 때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쓰고자 하실 때 쓰임 받는 재물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쓰고자 할 때 쓰임 받는 재능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자, 이 위대한 순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죠. 예수님은 그동안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 나귀를 타셨다는 말이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지적했듯이 이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수백 년에 그 전에 했던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이게 예언의 성취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을 기억하고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알아야 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로 살고 느끼는 대로 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 큰 그림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신명기 성경을 쭉 낭독하고 녹음하고 있잖아요. 녹음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내가 다 아는 말씀이고 다 들었던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걸 성경을 덮고 안 읽고 안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펼치고 읽으면 새로운 말씀이에요. 전혀 새로운 말씀이에요.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면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언과 성취는요, 역사 속에서만 드러나요. 역사 속에서만 알 수 있어요. 이 스가랴가 수백 년 전에 했던 그 예언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정확하게 먼저 예언되어 있었구나. 거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구나. 예루살렘의 왕이 오실 텐데, 진짜 왕이 오실 텐데,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겸손한 분이어서 구원을 베풀기에 이 땅에 오시는데 나귀, 그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이 이야기가 수백 년 전의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알고 깜짝 놀라셔야 돼요. 진짜 놀라셔야 돼요. 이런 신이 있나요? 이사야 4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들한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하는 사람, 예언할 수 있는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과거에 일어났던, 네가 말한 대로 일어났던 일이 있으면 설명할 수 있는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예언을 따라 태어났나요?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예언을 따라 태어났나요? 여러분, 누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앞의 일을 예언하나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언과 성취는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아주 작은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그런 위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관점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행동이고 말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는 매우 의도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심히 괴로워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셨을까요? 진짜 말 그대로 괴로워서 하셨을까요? 감정을 쏟아내신 걸까요? 아니면 그 제자들에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신당해서 죽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없었으면 깜쪽 같은 배신,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그러면 그렇지. 예수라는 이 젊은 사람이 이 실수로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자들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구나. 배신당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 짧은 이야기 가운데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하는 얘기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위한 배려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를 위한 배려를 하나님이 그때 2000년 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퍼포먼스인 줄 믿습니다. 수천 년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 마지막 유월절은 출애굽 때부터 예언된 일이었고 준비된 일이었고, 아니 창세기 때부터 준비된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4000년의 그 역사가 이 한 사건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를 발견하면 깜짝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받는 내 마음의 터치와 감동과 축복과 무슨 이걸 갖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예언된 메시아였고, 예수가 그 4000년의 모든 역사의 예언을 성취한 놀라운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이 역사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는요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합니다. 뱀한테 네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데 하나님이 뭘 해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해 입히시죠. 여러분,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희생으로, 자기의 피부로, 그 가죽으로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죠. 이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출애굽 때 일어난 그 유월절 이 형식과 이 시스템은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 집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구원을 얻는 이 사건은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수천 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행동 하나, 말씀 하나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내가 그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언을 성취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 손안에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주님은 참혹한 죽음을 당하지만 그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시는 주권적 행위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빼앗으려 하지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분의 목숨을 우리에게 스스로 아낌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이 나귀를 타신 이 일이 예언을 성취한다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언이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고 하셨을까요? 또 예언이 좀
폼나고 멋있는 예언을 하면 안 됩니까? 엘리야처럼 뭐 불병거를 타고 내려온다거나 흰 백마를 타고 들어온다거나 좀 뭐 폼나게 예언을 하고 예수님이 그걸 성취하셨으면 멋있을 텐데, 그 예언 자체가 뭐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왕의 왕 예수님하고 어울리는 예언이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언 자체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내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어제 순장 모임에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캄보디아 아울리치를 가갖고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부처님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왜냐면요,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전통적인 불교 국가예요. 마을마다 큰 절이 있고요. 얼마나 크냐면 그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그 안에 있을 정도로 큰 게 절이에요.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원에 있는 부처님은 형님이고 작은 교회에 있는 저 예수님은 동생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생각이지만 불교권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생각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부처님 동생이에요? 아니죠? 우리 암송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였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요한이 경험했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보았던 그 놀라운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 나에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만왕의 왕께서 당신의 성인 시온성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고 입성하시는데,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울립니까? 왕의 행차로 나귀 새끼가 어울리냐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란 우리는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놀라운 역설 속에 위대한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겸손과 평화예요. 겸손과 평화.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분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 주님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고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할 것이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이니라. 그리고 이제 곧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는, 일관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능력은 참으로 높은 자는, 참으로 권능을 행하고 가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겸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스스로 낮추시는 이 놀라운 겸손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줍니까? 참된 평화라는 거예요. 참된 평화. 이 평화는 그냥
사이좋게 지냅시다 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냥 잘 지내고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지냅시다 라는 평화를 주장하는 자의 입술에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서로 싸우는, 하나님과 싸우는 이 전쟁통에 참으로 진짜 생명을, 진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놀라운 평화예요.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장하러 오신 게 아니라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세상에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으로 주십니까? 놀랍게도, 역설적이게도 주님의 겸손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반역한 죄인을 다 처단하는 정복자로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반역한 죄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과 죄인들을 살리신 겸손의 왕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다 모여서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어린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들은 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여리고성에서 치유받은 맹인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요,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이 나사로를 대동하고 그리고 이 거지 바디메오가 대동하고 12제자와 그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본문 6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부터 11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탔으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에 베어 길에 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무리들이 소리 높여 외친 구절은요, 시편 118편입니다. 이것은 초막절에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이 시편 108편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시편이에요. 유명한 시편이죠. 근데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말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유대인의 절기 중에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여는데 마지막 날에는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노래하고 밤을 새워서 춤을 추는 그런 큰 축제의 날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근데 이때는 6월절이었지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요, 초막절에 한 것처럼 종려나무를 흔들며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며 춤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화가 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의 이 환호성을, 노래를 들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듣기 민망하다는 거예요. 이 노래는 반드시 메시아에게 들려주는 찬양이고 노래인데 이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노래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 찬양을 듣고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침묵하면 누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찬양의 굶주리신 분입니까? 군중의 환호성의 굶주리신 분입니까?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돌들보다 더 미련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그들의 양심을, 그들의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기와 예수님은 백성의 환호성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다른 방법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언제 이기셨나요? 광야 40일 금식할 때 이미 이기셨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환호하게, 메시아 이런 걸 확실하게 알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오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시험에서 이기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세요. 나귀를 타고. 주님이 백성의 군중의 환호성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지금 꾸짖는 것은 돌보다 더 미련하고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그들의 양심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호소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누구든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선생이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우리가 아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고서는 당신이 하는 이런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지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이미 이성과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주님이 아주 그 핵심을 잘 설명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돌같이 딱딱해진 저들의 마음을 보고 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그걸 기록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시면서 우세요. 여러분, 왜 우셨을까요?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도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이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흘렸던 예레미야의 눈물이에요. 이 눈물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죽음에 내주어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아버지를 향해 얼굴을 돌같이 굳게 하고 대적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하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흘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이 오세요. 지금 왕이 오시고 계세요. 구원자가 오고 계세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역사의 모든 사건 중에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4,000년간 준비되었고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환호하고 있어요. 그러나 좀 안다고 하는 자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지금은 그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그분이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에 오실 텐데 그때는 백마를 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군대를 대동하고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때는 심판하시기 위해 정복자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왕의 행차에서 여러분은 환호하는 자로 계십니까? 아니면 분노하는 자로 계십니까? 돌보다 더 딱딱한 마음들이 깨져서 이 겸손의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며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